이번 주 토요일 며칠이죠? 6월 6일입니다. 6월 6일이 무슨 날일까요?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하여 싸우다 숨진 장병과 또 순국 선열들의 충성을 기리기 위하여 정한 법정 공휴일입니다. 특히 1950년 6월 25일에는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14만 7천 명의 군인이 죽고 또 부상과 실종까지 합치면 100만 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실제로 죽은 사람들 중에서는요, 이름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바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이름조차도 알 수 없는 자들을 무명의 용사라고 부르죠. 그렇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무명의 용사들의 생명과 그 희생을 가치 없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한 나라를 지켜온 것은요, 유명한 영웅들 뿐만이 아니라 무명 용사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전쟁에서 희생을 당하신 분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까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순교까지 하며 믿음을 지켜온 수많은 무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과 순교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늘진 곳에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세상에 진정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요?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수많은 어려움과 방해 공작을 모두 이겨내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회복하고 갱신하는 일도 해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같은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없었다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도 영적 회복 운동도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만이 이 일을 해낸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로 그들과 함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기꺼이 시간도 바치고 대가를 지불하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희생했던 바로 수많은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11장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이 있는 느헤미야 11장을 전부 읽어보면요, 우리가 발음하기도 쉽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요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요, 이름조차도 기록되지 않은 그 사람들의 숫자만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도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성경은요, 그들을 가리켜서 모두 용사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느헤미야 1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아멘. 468명 중에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만 이름조차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은 모두 다 용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없는 그들이 바로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리더십에 따라서 함께 참여하고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만일 그들이 없었더라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회복 운동이 결코
완성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그들은 무명의 용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라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던 걸까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기억하고 계시는 걸까요? 당연히 그들이 없었더라면 느헤미야 성벽 재건 공사도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회복 운동도 완성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는데, 자, 그들이 도대체 무슨 중요한 일을 했기에 여기에 명단을 또 기록하여 놓고 있는 것일까요? 그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은요, 다름 아니라 바로 이제부터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게 될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의 명단이 크게 세 가지로 분리됩니다. 첫 번째는요, 백성들의 지도자들입니다. 백성들의 지도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은요,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죠? 그 남은 백성들 가운데 제비 뽑아 10분의 1, 그러니까 남은 백성들 가운데 10명 중에 1명꼴로 제비를 뽑아서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 10분의 1인데요. 그들은 어떻게 거주하게 됐습니까? 제비 뽑아서 거주하게 됐죠. 그럼 왜 제비를 뽑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한꺼번에 몰려와서 할 수 없어서 제비를 뽑아서 선발한 것일까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자원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한다라는 겁니까?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까?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예루살렘에 거주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선발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제 성벽이 막 완공된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혹시 여기에서 이상한 점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들은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부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까지도 자원하여 맡아서 열심히 일한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성벽 재건 공사가 마친 후에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회개와 은혜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한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말씀에 헌신하겠다고, 혼인을 구별하겠다고, 안식일을 꼭 준수하겠다고, 전 열배와 11조를 봉헌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약속을 하여 거기에 직접 사인하는 서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하였으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여 살겠다고 서약까지 하면서도요, 왜 예루살렘에 사는 것만큼은 주저한 것일까요? 왜 망설이는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이전에 살펴보았던 느헤미야서의 앞부분의 말씀 가운데에서
유추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 우리 3절 4절 말씀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성의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세운 후에 내린 명령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해가 중천에 높이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가 떨어지기 전에, 즉 아직 문지기가 파수할 때에 일찍 성문을 닫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주민들은 맡겨진 곳에서 매일 밤 또 불침번을 서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명령을 내린 직접적인 이유는요,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보니까 해가 지기 전에 문을 열지 말고 문을 닫지 말고 문을 닫으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그거보다 다른 이유를 말하죠. 그게 4절입니다. 4절만 다시 읽어볼까요?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바로 예루살렘 성읍은 넓은데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요, 이 부분이 그 주민은 적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민이 그렇게 그래서 많지 않다라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원어의 뜻은요, 그냥 적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다윗 왕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수도요,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인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곳에 이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벽도 복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참 전에 그 파괴되었던 성전도 복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손에 꼽을 정도로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요, 그동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지 않았고 또한 지금도 성 안에서 거주할 사람을 제비를 뽑아서 선발해야 할 정도로 왜 사람들이요 선뜻 나서지 못하는 걸까요? 그 상황을 이해하려면 지금 느헤미야 시대로부터 160여 년 전에 주전 5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은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되고 또 유다라는 국가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 성벽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전체가 완전히 초토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성전 파괴된 것은 물론이고요, 모든 가옥들이, 모든 집들이 완전히 파괴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초토화된 성읍을 재건한다고 하는 것은요, 당시에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이죠. 오죽했으면 그로부터 160년이 지난 느헤미야 시대에 와서 이제 겨우 성벽을 복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는요, 아직도 무너진 그 집들의 자네들이, 가옥들의 자네들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집만 진다고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공간인데 또 그 성 안에 있는 엄청난 전쟁의 자네들은 또 누가 어떻게 치우겠습니까? 그러니 차라리 다른 곳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쉽고 안전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예루살렘 성 안에 살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요, 다시 세워졌다는 것 아시겠죠? 첫 번째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에 의해서요, 주전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은요,
우여곡절 끝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70년 만에요, 성전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전이 회복되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도 회복이 되고 나라도 회복이 되고 예루살렘 성읍도 예전처럼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전은 회복되었지만 그 후로도 90년 가까이 아무런 변화 없이 세월만 흘러갔던 겁니다. 처음에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며 예루살렘에 가길 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성전은 세워졌지만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읍에 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보다 13년 앞서서요, 에스라가 포로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2차 포로 귀환이죠.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에스라의 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믿음을 회복하고 나라를 다시 부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에스라는 그 일을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렇지만 13년 동안 아무리 애를 쓰고 헌신해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1차 귀환한 사람들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은 세워져 있었지만 그 성전에는요, 섬기는 사람도 없었고 예루살렘 성읍 안에 사는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2차로 귀환하여 돌아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둥지를 트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겁니다. 그들도 정착하기 편한 곳, 살기 쉬운 곳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이렇게 사람이 없는데 무슨 신앙의 회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복구하고 난 후에 지금 백성들을 모아놓고요, 그 중에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느헤미야와 함께 3차로 포로 귀환한 몇몇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요,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의 명단이요, 느헤미야 3장에 나와 있었죠. 그들 중에 대부분이요, 여리고, 드고와 기브온, 미스바 등 타 지역에 살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10km, 멀게는 20km까지 떨어진 곳에서 출퇴근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헤미야 3장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었습니다. 즉 그들은요, 이미 안정된 거주지와 삶의 터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덜컥 제비를 뽑아서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제 또 다시 집을 짓고 그런 수고를 해야 하고 또 전쟁으로 폐허된 자네들을 치워야 하고 또 거기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들을 가꾸어야 합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루살렘 성에 사는 걸 포기하고 자기 살던 곳으로 돌아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비를 뽑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배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은요, 결코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엄청난 희생과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남들보다 앞장서서 먼저 헌신하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수고하기 때문에 지도자입니다. 바로 믿음의 공동체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지도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제는요, 바로 그 제비 뽑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루살렘 밖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했죠. 근데요, 놀라운 것은 그들 중에 아무도 그 결정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은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을 어쩌면 주저했을지도 모릅니다. 안정된 보금자리를 떠나서 그 새로운 곳으로 들어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두렵기도 하고 또 귀찮기도 하고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일단 선택되고 난 후에는요, 그들은 모두 다 순종하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비뽑기는 재수가 없어서 뽑힌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잠언 16장 33절 말씀 읽어볼게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바로 그겁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10분의 1 결정하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제비 뽑기는요, 우리가 우연의 결정에 맡겨버리는 운명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계획과 협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신뢰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방법으로서 제비뽑기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요,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 한 사람을 보충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그때도 제비뽑기를 사용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24절로 26절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a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어떤 방법으로 mattia를 뽑았습니까? 제비 뽑기. 근데요,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제비를 뽑기 전에 먼저 무엇을 했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24절 처음에 말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12번째 사도로 결정된 사람이 바로 mattia였던 겁니다. 즉 제비는 사람들이 뽑았지만 mattia를 선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던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살도록 제비 뽑힌 사람들은 어쩌다 보니까 재수가 나빠서 뽑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10명 중에 한 명으로 그들을 뽑아서 선택하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한 사람도 군소리하지 않고 당장에 붓들이를 싸들고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영적으로 회복된 삶의 증거입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회개와 은혜가 회복되고 그래서 온갖 결심과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만일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우리가 순종하여 따르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그 앞에 모든 것들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순종이 믿음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제비 뽑힌 사람들의 순종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비 뽑힌 일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자원하는 사람들이 먼저 생겼을까요? 저는요,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자원하여 나서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럴 마음은 갖고 있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비 뽑힌 사람들이요,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에 감동이 되어서, 그래서 그들도 제비는 뽑히지 않았지만 자원하여 나서게 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믿음의 공동체의 은혜롭고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아무도 그들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비에 뽑히지 않았으니까
이제는요 부담을 덜어버리고 이제 마음 편하게 자기가 살던 곳으로 가서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들에게도 바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스스로 자원하여 나섰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2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을 빌다에 쓰여진 원어는요 칭찬하다, 박수갈채를 보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즉 자원하는 자들을 백성들이요 칭찬했다라는 겁니다. 자원하는 그들에게 박수갈채를 보내며 그들을 칭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는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고 자신은 마음 편하게 발장 끼고 구경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교회의 믿음의 성숙도는 그 안에 자원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로 측정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은 그 마음 가운데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지 않으면 결코 자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시켜서 억지로 할 수 있겠죠. 또 남들이 하니까 마지못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만큼은요 그 마음에 영적인 회복이 없으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느헤미야서를 살펴보았는데 이제 그 느헤미야서의 그 긴 장정이요 이제 다음 주로 끝이 납니다. 그동안 살펴보았던 느헤미야의 이야기는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회복 운동이라고 하였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복구했다고 전부가 아닙니다.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회개와 은혜가 회복되는 영적인 회복 운동이 일어났다고 해서 전부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런저런 결심하고 약속했다고 그것도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는 실제로 예루살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어떤 우리 인간적인 편안함이나 또한 안전지대를 포기하는 그러한 불편함이 있더라도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로 옮겨와서 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요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요 10분의 1을 제비 뽑았다, 참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같이 묵상하고 싶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10분의 1, 10의 1은 어디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10의 1조, 헌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죠. 근데요 물질에만 11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10의 1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요 11조 성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바로 이름 없는 분들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11조 성도들을 보면 그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요 우리 교회 가까이, 그래서 오산면이나 여기 송악동이나 모현동으로 이사 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신흥교회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을 담고 신앙생활하는 바로 그 교회라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름 없이 우리 신흥교회 공동체 안에 11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반경이 언제나 하나님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안테나가 언제나 하나님과 교회를 향하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와 온전한 섬김에
우리는 민감한 반응들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귀찮은 일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제비를 뽑듯이 이런저런 사역을 억지로라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됩니다. 맡겨진 사역을 할 때도요, 남들 보는 앞에서만 일하지 않습니다. 또한 남들에게 욕 안 먹을 정도로만 눈가림으로 적당히 대충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11조 성도인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자원하여서 바로 나서는 사람들이겠죠. 바로 그분들이요, 영적인 의미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서의 결론은요, 바로 11조 성도인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백성들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11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